샬롬,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원하고 주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 좋은 밭에 심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엔트리 학생이 되세요. 오늘은 국수 레스토랑 마트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장소를 내어주신 송창근 임수정 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학생의 대면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잘 준비되어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학교 신방이 진행 중입니다. 점심시간 방과 후 언제든 갑니다. 맛있는 간식과 사랑을 받으세요. 박남주 목사님의 말씀 큐티 주간 만나가 매주 화요일 각 목장에 전달됩니다. 주중에 준 목장 모임과 함께 꼭 묵상 주시고 리더들은 목장 보고서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엔트리 학생의 특별기획 5분 드라마 두 번째 이야기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함께 축복하면서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나가는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좋은 날씨와 좋은 장소 가운데 예배드리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를 살아가면서 때로는 하나님께 먼저 아뢰지 못했고 나 자신만의 방법으로 살아가려 했습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벌써 시험이 시작한 학교도 있고 시험이 곧 시작되는 학교도 있습니다. 지혜와 명철로 함께 하시고 학생들이 비전을 품고 살 때 능력의 주님이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말씀 전해주시는 박남준 목사님,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듣는 저희들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사랑이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13절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곳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야 쓸데없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은 마테라 불러다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마테라 불러다오. 우리는 국수 레스토랑 마테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테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마테라는 이름의 뜻을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이름 그대로 먼저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이곳 마테에서 음식을 잡수시는 손님들, 또 국수 한 그릇 시원하게 드시는 분들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을 꼭 마음에 품게 되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죄인을 찾아다니셨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죄인이다 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면 득이 되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찾아가시고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고 그들의 제자로 삼아주셨죠. 특별히 제자로 삼으실 때는 그들을 직접 보신 후에 그 다음에 제자로 삼으세요. 본문 9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제자들을 부르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않고 직접 그 사람들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부르심입니다. 근데 친구들 이상하지 않나요? 이거 읽으면서 이상한 거 한번 느꼈어야 돼요. 누가 부른다고 그냥 막 따라가나?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재민이가 말 한 번 안 섞어본 사람이 갑자기 교실 문을 열고 재민이한테 재민아 나를 따르라 갑니까? 네? 갑자기 별이네 방 문 열고 누가 갑자기 와가지고 별이야 나를 따르라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마 뭐야? 아니면 이 정도의 반응이겠지. 네, 이 정도의 반응이겠죠. 근데 이 장면을 누가복음에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3살 어린애도 그냥 안 갑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를 만한 무언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여기 어떤 배경이 있는지를 찾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집중해서 듣길 바래요. 먼저 우리가 마태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아봐야죠. 마태의 본래 이름이 있어요. 레위입니다. 레위. 예수님 만나는 이야기를 제가 하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마태가 만났다 하기 전까지는 제가 레위라고 부를게요. 레위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소망을 담아서 지어요. 바람을 담아서. 그래서 과거의 이스라엘 역사에서 큰 족적을 남겼던 사람들의 이름을 가져다가 짓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이름이 지금으로 따지면 피터, 베드로가 되겠죠.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가 피터 하는 게 베드로가 되겠고요. 존 하는 게 요한이 되겠습니다. 너무 간단하죠.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도 본래 여호수아에서 기인한 거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본인의 자녀들에게 투영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을지 이스라엘에서 제사 사역을 담당했던 게, 그리고 하고 있는 게 레위 지파잖아요. 그리고 레위라는 이름, 부모님은 이 사람이 제사장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레위라는 이름을 지어줬을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뭐죠? 제사장? 아니고, 아니면 뭐 성전에서라도 좀 사역하기를 원했을 수도 있는데 부모님의 바람과는 전혀 반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는커녕 세리가 된 겁니다. 세리. 당시 세리가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로마를 위해서 세금을 징수합니다. 사람들에게. 그리고 세관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온갖 나라의 사람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을 날마다 마주치고 만나게 되고 접촉하는 거예요. 애국심이 강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완전히 이 사람이 동족의 피를 빨아먹고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 중에 매국노인 거죠.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 죄인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세리를 떠올렸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세리의 평판이 바닥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레위라는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세리가 되었고 어떤 마음으로 지금 세관에서 버티고 있었을까요? 사람들의 손가락질보다 돈이지, 뭔가 재물이 본인의 이 어려움을 다 보상해 주리라 생각했던 현실주의자였을 수도 있고, 아니면 세리는 왜 다 매국노인가? 나는 아니다. 내가 한번 바꿔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세리가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확한 이유는 기록되어 있지 않죠. 중요한 것은 둘 다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다는 거죠. 돈이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 것 우리 다 알잖아요. 또 보통 세리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레위 자신도 변해가는 걸 느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변해갔을 수도 있고요. 그렇게 불안불안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을 겁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세관이라는 것이 다양한 나라의 또 다양한 지역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소문이 정확하고 빠르게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라는 사람은 성경을 가까이 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배경을 보면 레위 지파에서 태어났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성경 이야기를 많이 듣고 어떻게 보면 강제로 읽게 했을 수도 있죠. 요즘
신앙식을 투철한 우리 부모님 밑에서 자라는 학생들은 성경을 몇 장 읽지 않으면 밥을 못 먹기도 하니까. 그리고 마태복음을 보면 구약 성경을 아주 많이 인용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가까이 하고 잘 알고 있었던 이 레위가 소식과 소문을 세관에서 계속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 소식 안에 누구 소식이 있느냐?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있고, 본인이 읽었던 구약의 말씀이 자꾸 누굴 이야기하느냐?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을 읽으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레위 앞에 구약 성경에서 입이 마르도록 침이 마르도록 이야기하는 메시아 예수님이 짜잔 하고 나타난 거죠. 세관에서 외롭고 막 쓸쓸하게 안간힘을 쓰면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던 레위 입장에서 예수님은 뭐였을까요? 하나님께서 본인에게 주신 선물이었던 거예요. 선물 그 자체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 제가 군산에 와가지고 아내와 함께 제일 처음 간 식당이 여기입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온 식당도 여기에요. 정말 많이 왔는데, 처음에 왔을 때 군산에 내가 낯선 곳에 왔다 라고 하는 걱정, 그리고 그런 환경이 주는 뭔가 차가운 그런 마음들이 여기 마트에 들어오면서 마트의 이름을 보고 또 따뜻한 국수 한 그릇을 먹으면서 녹았어요. 마트의 이름의 뜻처럼 여기 군산이, 또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남군산 교회가 하나님의 선물로 느껴지는 거죠. 레위가 느꼈던 은혜가 그와 같지 않았을까?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매국노라고 불리면서 손가락질 받던 자신을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불러주세요. 레위는 유대인들의 그 동족들의 비난의 눈초리, 조롱, 손가락질이 날마다 시시때때로 난무하는 그 세관, 그곳에서 구원의 기쁨을 맛본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던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즉시 따라 나설 수밖에 없었던 거죠. 사랑하는 친구들, 내가 어떤 모습이든, 내가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고 있든, 내가 지금 있는 위치가 어느 정도이든, 성적이 어떻든, 외모가 어떻든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때가 내가 살아나고 변화되는 구원의 순간이고,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게 되는 은혜의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을 성령의 감동으로 마태가 기록했어요. 같은 사건을, 오늘 우리가 읽은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이 장면에서 레위를 그냥 레위라고 부릅니다. 마태복음, 본인이 쓴 이 마태복음에서만 마태라고 해요. 레위는 과거에 부모님의 기대 속에서 스스로의 능력으로 뭔가 해보려고 했던 본인의 모습을 레위라고 하는 이름과 함께 내려놓습니다. 마태라는 이름을 사용한 이유는 성경에 남아있지 않아요. 근데 감히 우리가 예상해 본 건데, 예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선물로 오신 것처럼 자신도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좀 되어주고 싶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님을 이제 본인이 전하면서, 나누면서, 주면서 살고 싶지 않았을까? 그래서 사람들이 훗날에 자신을 기억할 때 레위라고 하는 이름이 아니고 자신을 마태,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불러주고 기억해 주길 바라는 게 아니었을까요? 제자가 부름받은 레위였던 마태는 예수님을 위해서 그날 큰 잔치를 엽니다. 그곳에는
마태가 된 이 제자와 예수님 이렇게만 있는 게 아니고 누군가 초대됐어요. 누가 초대됐냐면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함께했다고 기록합니다. 특별한 잔치예요. 이 잔치는 구원으로 오신 예수님께 마태가 머리 숙여서 감사하는 잔치였고, 동시에 마태, 하나님의 선물로 살아가는 첫걸음이 된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마태를 통해서 왕이자 메시아이신, 마태복음의 주제예요. 왕이자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알았고, 지금은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만왕의 왕이자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알게 되었잖아요. 마태는 그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마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사명을 다하면서 살아간 겁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여러분들의 이름이 갖고 있는 뜻이 뭔가요? 저는 남주인데요, 남영남에 기둥줄을 썼습니다. 대충 지은 이름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근데 그게 아니고 이름의 뜻대로 남쪽에 기둥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직 통일되지 않았으니까 이 나라,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기둥이 되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삽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반석이, 이름 반석인데 어떻게 살 거죠? 열심히 산답니다. 저는 반석이 축복하고 싶어요. 베드로가 반석입니다. 반석이나 베드로처럼. 베드로처럼 사람을 낳는 법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나엘이는 제가 꼭 물어봐야 되는 질문이죠. 나엘이 이름의 뜻이 뭐죠? 나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나엘은 히브리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인데, 나엘이도 마태와 마찬가지로 나엘이가 하고자 하는 그 일, 꿈꾸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삶을 끝까지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명만 더 물어보죠. 시은이, 이름의 뜻이 뭐죠? 네? 은혜를 베푸는 사람. 네, 우리 시은이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면서 그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어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 시은이가 살아가는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님을 압니다. 그 주님을 믿기만 한다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만 한다면 마태와 같이 하나님의 선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만 이 선물 받고 기뻐하고 땡, 요걸 하나님이 바라시지 않아요.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이제 아멘으로 크게 화답하고 마칩시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친구들, 선생님,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친구들, 선생님, 그리고 국수 레스토랑, 이 마태, 이 사업장까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을 전하는 마태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선물로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선물을 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만 그 기쁨 느끼면서 즐겁게 살아가지 않고 내 주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전하는 마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선물로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모든 친구들과 교사들과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국수 레스토랑 마태 우리 두 집사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